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차이가 있겠지만 내 아이에게 자랑할 것이 생기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일이 나에게 발생을 하면 다 자랑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할 거리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그 뉴스에 보니까요, 그 손주를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손주 자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분명 우리의 귀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능력들, 또 우리가 쌓아 올렸던 미담들,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겸손이 우리의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그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한 것이죠. 옛날 학창 시절에 그 만화책이 있었는데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에 보면 스카우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스카우터라는 기계가 이 안경처럼 생긴 건데요, 이 귀에 꼽아서 이렇게 앞에 씌우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전투력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딱 그 안경을 끼고, 딱 스카우터라는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전투력이 숫자로 이렇게 딱 파악이 되는 거죠. 저는 그 학창 시절에 그 만화책을 보면서요, 물론 우리의 전투력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한 번에 평가되어 가지고 숫자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랑하지 않아도 한 번에 믿음이 평가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 가운데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어서요, 그 믿음을 측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알아보고 싶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측량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2002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월드컵 때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에서 스페인을 이겼던가요? 그리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강에 올라가서 독일과 붙었었는데요, 근데 그 독일과 붙어서 결승에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때 슬로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흔히들 운동 선수들은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거죠.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그리고 실제로 이런 믿음은요, 자신감을 높여주고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4강에 올라가서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선수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그렇게 스스로 체면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어. 하지만 아쉽게도 4강에서 우리는 패했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믿음일까요? 오늘은 이 믿음의 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 크기는 어떻게 측량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이야기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에게 알려주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 47절에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저 포로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요,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의 신, 참된 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세운 이 금 신상에 모든 백성이 절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하지 않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왕들에게 들려들었을 때 왕은 대노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왕이지만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그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절하지 않는 세 친구를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박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 친구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나를 중심으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고 있는 나의 감정, 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심지어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행동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확신이고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행동과 나의 확신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나의 확신으로 믿음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결과로 그 믿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형통하게 되면, 하는 일들마다 척척 잘 풀려 나아가면 이것은 나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일들마다 되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잘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고 믿음의 크기를 측량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나의 열심이나 확신이 나의 믿음의 크기이다, 삶의 결과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에 대한 인식은 자칫 내게 믿음만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움직여 우리가 원하는 인생 최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을 붙들어 일으킴으로써 원하는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반대로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유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쉽게 평가를 하는 거죠.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규왕 록펠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 중에서요, 그처럼 부자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위인전에 써 있더라고요. 그의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셔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평가할 때요, 그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지 11조를 생활을 잘했다라고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부자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본이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록펠러의 다양한 믿음의 모습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를요, 단순히 록펠로가 11조 열심히 바쳤다라고, 그가 정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요, 믿음이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좋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 안에 믿음이 문제가 있을 때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로 깨어지고 상한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나의 행동이나 나의 열심, 나의 확신을 중심으로 또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그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믿는다면, 절실히 내가 열심히 믿고 있다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의 선교 사역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 걸림돌을 가지고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성경은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고난,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정말 빼어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요, 아니 어떻게 믿는 자가 저런 것 하나 믿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 황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맹렬히 타오르는 왕의 풀무불에 타 죽을 신세가 되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내 확신이, 내 믿음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3장 18절, 다니엘서 3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다니엘 이 친구들의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야기는요,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고백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절대 의심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라고 확신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새 친구의 이야기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는 새 친구의 이야기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신하는 확고한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바로 오늘 이 새 친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계획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열심이나 확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크기가 바로 진정한 믿음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신뢰는요, 나의 지식이나 경험, 내 열심, 내 감정을 기반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바람과 지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할 때 우리 내면의 믿음의 확신이나 내 행동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키우려고 할 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확신을 주입시켜서 믿음의 크기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성경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열심, 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필요한 것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순간에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꾸짖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스포츠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 체면을 걸며 이길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랑 무엇이 다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풀물불에 던져져서 그렇게 불에 타 죽게 될지 아니면 기적처럼 살아날지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마 이들도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풀물불에서 건져주십시오라는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신의 바람이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라고 왕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나의 신앙의 열심과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하나님이 설령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요, 때로는 참혹한 모습들, 역경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라는 확신과 신뢰로 그 크기가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욕망과 상망되더라도요, 그분의 계획과 지혜는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성도는 항상 형통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요, 이것이 각인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감정이 없어도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있는가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요, 그 뜨거운 믿음의 표현들이 없습니다. 불못불에 들어가는 것을 세 친구들은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의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믿고 있었고 죽이든 살리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의 모습이요, 이 믿음의 크기를 가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행동에 만족하고 이것이 믿음의 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내 편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